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은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로 데려가니라.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고둔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아나니아가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올 때 길에서 네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네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으매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목적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22절 말씀까지를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멸망받아 마땅한 이 죄인들을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거룩한 길, 의의 길, 이기는 자의 길로 가도록 성령님으로 우리의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 이 진리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옛사람이 끝나고 새사람 곧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놀라운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 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이 땅에 펼쳐지고 있음으로써 지금 그 사건이 있은 2000년이 다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실제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눈을 뜰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진리의 더 깊은 면을 열어주시고 함께 이 진리를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도 공유하고 그 말씀 안에서 붙들림 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마음이 그냥 이상하게 들뜨는 그런 이 느낌을 가졌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9장 읽으면요, 이 사울이라는 그 당시 나이가 한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1절을 보면요,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그러니까요, 마음에서요 엄청난 그 악이 막 솟구쳐가지고 살기라는 건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막 끓어오르니까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소문이 나기를 지금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 다마스쿠스라는 곳에 피신을 많이 갔다 그러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들을 다 잡아오겠습니다. 공문을 좀 다른 나라에 가니까 공문을 좀 이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그 권세를 받아서 우리말로 말하면 경찰들을 데리고요, 사법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오려면요, 체포령을 내리려면 사법권을 가진 자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이렇게 성경 사전을 뒤져보니까요, 250km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서울에서 어디까지가 비싼 거리인가 싶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239km입니다. 그러니까 대구보다 조금 더 내려가요. 한 경산쯤 갔다 그럴까요? 서울에서 대구 밑으로 250km 정도의 길을, 오늘날에는 뭐 고속버스라든지 기차로 가면 빨리 가지만 그때는요, 여기 말 타고 갔단 말도 없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 길을 가려면요, 며칠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서 굉장히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유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8장에는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해서 이디오피아의 그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어떤 이름을 가지지 않았으나 장관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그 병거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그를 접선시키고 그를 구원받게 하고 그가 침례까지 받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간 기록이 사도행전 8장 하반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지금 9장 얘기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탁 풀어지는데, 그렇게 악한 살기가 등등한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놀라운 얘기. 그래서 오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하고 변한 사울 생각을 마음에다가 두고 찬송을 불렀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일꾼을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명을 부여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찬송을 통해서 느낌을 갖도록 찬송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10장에 가보면요, 10장에 가보면 고넬료라는, 자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파송된 군인 중에서 백부장, 우리 말로 한 대위급쯤 되는요 계급을 가진 사람이 가이사라에 주둔하면서 이스라엘을,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니까요, 이게 군인이 구원을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8장에 이디오피아의 간닥에 그 국고를 맡은 네시하고, 9장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울 얘기하고, 10장에 여기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그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 구원받는 이 얘기를요 조합을 해보니까요 창세기 9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성경 보다가 창세기 9장을 다시 보고 또 보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보고요 여러분 앞에 지금 소개하고 싶어요. 창세기 9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다 같이 성경 제일 앞부분으로 가서 창세기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내용은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노아와 더불어 언약을 맺은 무지개 언약에 대한 얘기가 있고,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지내는데, 노아가 어느 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포도원을 이제 제일 먼저요 포도를 재배했다 그랬어요. 자 20절, 9장 20절,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에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그러니까 노아가요 최초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포도를요 아마 즙을 짜서 먹은 게 아니라요 포도주를 만들어 발효시킨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 이게 누워있는 얘기가 나와요. 아주 정말 창피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본 막내 아들, 성경에는 셈, 함, 야벳 그러는데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야벳이 큰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셈은 둘째 아들이고 함은 막내 아들 같아요, 느낌에.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요 그냥 덮어버리면 끝날 거를요 뛰어나가가지고 형들한테 아버지가 벗고 계시오 하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폭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아버지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옷을 딱 덮어드렸어요. 아버지가 술이 깬 다음에요 이 세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하는데 이렇게 미래를 예언합니다. 자 9장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여기요, 노아의 세 아들이 사실은 아담의 우리가 후손이면 틀림없으나요, 노아 시대 때 인류가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 중간 조상으로서 대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셈족은요 아시아족을 말하고, 함족은 아프리카족을 말하고, 야벳 족속은 유럽 족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딱 여러분들이요, 셈은 동양, 그 다음에 함은 가나안, 그러니까 저기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 그러면 이 세 족속을 놓고 이디오피아는 어디예요? 아프리카니까 함족이에요, 함족. 저주받은 함족이 맨 먼저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리 저주를 내린 민족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보듬어주고 구원해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셈족,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이방인하고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를 성경에서 딱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하고의 특별한 점이 뭐냐? 그 특별한 점은 로마서 3장 1절에 있어요. 뭐가 유대인하고 우리 이방인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많은 것이 있으나 딱 한 가지. 로마서 3장 1절 읽읍시다. 여러분도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갑시다.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를 눈을 뜨게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3장 1절.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주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이게 유대 민족의 특별한 점이 말씀이 맡겨진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27권 속에는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14권이 있어요. 14권.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 쓴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까지는 다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히브리서까지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다음부터 야고보서, 베드로 전,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계시록. 그건 전부 다 거기 이름 붙어 있는 사람들이 쓴 거예요. 유다는 유다가 썼고요. 베드로는 베드로가 썼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야고보가 썼고요.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대서하고 받아 기록한 사람 중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장 성경을 많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있는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의 구약 39권은요, 유대 땅에 하나님의 대언자와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그 성경을 쓰게 한 거예요. 근데 전부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가담한 사람은요, 누가라는 헬라인.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고 물으면요, 많은 것이 있다. 할례를 받았다는 특이점도 있고, 여기에 가장 큰,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주된 이유가 말씀을 맡은 민족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민족이다 한 것 때문에요, 유대 민족은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못 모르고요,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버렸다.
유대인들은 이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다. 이제 제2의 유대인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 중에 한국 사람이 제일 크게 우리다 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문선명도 있고요, 박태선도 있고, 이 신천지도 있는 거예요. 그다 우리가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착각을 하고 성경을 잘못 얘기함으로써 이단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 로마서 조금 더 넘기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점이 특이한 점인가를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11장, 로마서 11장.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음. 1절.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버려요, 안 버려요? 절대로 안 버리는 거예요. 언제 다시 그 민족들이 구원을 받냐면요, 지금도 구원을 못 받은 채 유대 민족들은 신약을 읽지 않고 지금도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이거 무슨 뜻이라고 묻는 사람한테 너무너무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성경을 이사야 53장 읽지 말라고 반포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여러분 읽지 말아라 그러면 왜 읽지 말아라 그런가 싶어서 읽어보게 돼요, 안 읽어보게 돼요? 뭐든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꾸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왜 저걸 못 먹게 했지? 그게 인간이에요. 읽지 말아라, 이사야 53장 읽으면 위험하다. 그래 유대인들이 자꾸만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이사야 53장 읽다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9장의 뜻이 뭔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은요, 셈의 계통에서 예수님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셈의 계통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아시아를 먼저 복음화시켰어요, 유럽을 먼저 복음화시켰어요? 사도행전 15장 16장 딱 지나가다 보면 뭐라 되냐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이 막으심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그리로 건너가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건너간 그 아시아에서 건너간 땅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헬라, 그리스예요. 그리스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오셨는데 셈의 장막이라는 게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가장 먼저 이룬 곳이 로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유럽을 적시고 유럽을 풍성케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유럽이 대다수의 깨인 저희 퓨리탄들, 청교도들이요, 핍박을 피해서 미대륙이라는 미지의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루어 놓은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미국의 건국 이념이 청교도 정신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청교도라는 게요, 진실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승천과 주님의 그 복음의 핵심이 그 청교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경이었는데, 이 성경을 믿는 분들이 어디에 핍박을 받냐면요, 소위 말하는 캐토릭의 세력과 그 당시 국교 세력, 국교.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요, 독일은 루터를 중심해서 루터교라는 국교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영국대로, 야 우리도 나라의 종교를 하나 딱 세우자 해가지고 영국의 국교가 뭐냐면 성공회예요. 성공회. 각 나라는 칼빈주의는 또 칼빈주의대로 덴마크나 스위스나 이런 나라가 칼빈이즘을 앞세워가지고 장로교를 거기서 세우다 보니까요,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들도요 지역을 정해가지고 야 너희는 장로교는 그쪽에 있어, 우리는 여기 있을게 하고, 이 경기 지방이나 서울 지방에는 감리교가 먼저 들어갔고요, 전라도 지방에는 장로교가 먼저 가가지고 이게 막 그 제한을 하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이제 부흥된 감리교가 부흥된 지역이 중부 지방이고요, 장로교가 부흥된 지역이 남부 지방이고요, 평양에 이제
부흥이 된 1904년의 큰 부흥은요, 거기서 서로 선교사들이 이북엔 제한이 없다 해가지고 막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부흥 일으키고 하는 역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지니라. 이렇게 해서 민족성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 노아 때, 우리 노아가 언제 때냐 그러면요, 아담을 BC 4000년 전으로 보통 헤아리고 있어요. 4004년으로. 그러나 아담 이후에 1000년쯤 지났기 때문에 BC 3000년경쯤이면 지금 우리 시대에서 5000년 전에 노아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5000년 전에 하나님이 노아의 입을 통해서 셈의 민족, 아시아 민족과 야벳의 민족, 유럽 민족과 그 다음에 함의 민족인 아프리카 민족의 운명을 딱 간단한 한마디로 딱 정해놨는데, 여러분 지금 함족이 저주받아가지고 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운명이 나쁘게 운명을 던져놓았어도요, 주님만 찾으면 그 운명이 싹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셈족이 아무리 운명이 좋아도, 유대민족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맡은 민족이고 아무리 우선권이 있어도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들이 소위 말하는 이방인의 때라는 게 언제부터냐면요,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된 거예요. 지금 2600년이 다 돼갑니다. 선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고 순환을 당하고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방랑하는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모자란 민족이고 동방의 끝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민족일지라도 예수님만 찾으면 이 아시아 쪽에서요,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기이한 일이에요. 네, 알맹이가 너무 적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요,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 이 한국 땅에 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그거요,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고 하느님이라 부르자. 하느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라는 뜻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뜻이고요, 하늘이라는 말을 하늘님이라는 말을 하다가 하느님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성령을 통해서 먼저 아프리카 함의 족속을 한 사람 먼저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셈적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강압적으로 탁, 사울이 구원받은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딱 돼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보십시다. 너무너무 이제 급하게 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내가 학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나한테 계시를 해주셨다. 그분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것을 대전제로 해가지고 13절, 과거의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던 자기들의 종교가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 안에는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여러 파가 많아요. 근데 자기는 바리새파라는 가장 보수주의적인 파에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를 자랑합니다. 자, 13절, 과거의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교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어렵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14절,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덕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요, 유대의 종교 안에 있으면서 바리새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하니까요, 칭찬받고 막 덕을 보았다는 말은요, 진급을 잘하고 훌륭한 인물로 부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바리새인에다가 열성이 특심하고 너무너무 활동적이니까 그가 아주 그냥 굉장히 인정을 받고 덕을 보았다는 말은요,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 기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지금 이 자기의 짤막한 간증이 뭔 말이냐면요, 다메섹에, 그러니까 다마스쿠스에 가기 직전 그 입구에서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주님의 큰 환상을 보고 이제 눈도 뜨고 진리도 깨닫고 너무 좋아가지고 다마스쿠스에서 주님을 전하고 있다가 이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서 신고합니다. 이 부족한 자가 막 핍박하고 못된 짓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기 때문에 여러 선배님들에게 신고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3년 동안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아라비아가 사실 어디냐면요, 시내산이 있는 곳이에요. 성경에 많은 학자들이요, 사울이 구원받고 어디로 갔는가 하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고요. 그 시내산 아래에 동굴이 있는데 엘리야의 동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구원받고 3년 동안 가서 기도한 장소가 바로 그 시내산 아래였다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3년 동안 개인 지도를 받고 계시가 넘침으로써 이제 그다음 3년이 지난 뒤에 18절, 3년이 지난 뒤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름을 지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자기를 과시하려고 예루살렘에 먼저 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특별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고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스를 기록한 야고보를 만나고 그 다음에 쭉 이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셈의 장막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이방 땅으로 이게 이전돼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요, 사울의 생전에, 사울이 바울된 후에 그 생전에 이 복음을 지니고 1차, 2차, 3차, 여기 성경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얘기가 성경 지도 18페이지, 여러분 제일 뒤에 지도책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를 열어보십시오. 양면을 보면요, 제목이 첫째 뭡니까?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지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여기 3차까지 나오죠? 한 장 올려보세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장면. 사도행전 27장이에요. 28장까지 로마로 가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가는 얘기가 마지막 지중해를 배 타고 가는 얘기가 나오지요. 가이사라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가지고요, 시돈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 들어가는 요 여행길에요, 범선을 타고, 그것도 기관선이 아니고 범선을, 돛담배를 타고 가다가요, 여기서 죽을 뻔했는데 어떤 성경학자가 나도 사도 바울 같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범선을 타고 지중해를 한번 횡단해야 되겠다고 갔는데요,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험난한 바다인지. 보기는요, 조용한 바다 같아도요, 거기서 폭풍이 생기면요, 말로 다 못할 고생을 하는 바다라는 것을 나중에 성서학자들이 실제로 배를 타고 범선을 타고 가본 결과 죽는 길과도 비슷한 길이에요. 그 죽음의 길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듯하게 안 그어놓고 뭐라 해놨어요? 꾸불꾸불 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리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죽음의 길을 배를 타고 가면서도 배 안에 탄 그 모든 동승인들을 하나님의 270명이 넘는 사람이 배 안에 같이 타고 가는데요, 그들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십디다 하고 그들을요, 내가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배는 파손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얘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저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갖습니다. 내가 타고 가는 버스나 내가 타고 가는 어떤 여행을 하는데 내가 동하고 있으면요, 주님이 나 때문에 이들은 안전하다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 말 아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섬기는 나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만 아니라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고 주님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배는 비록 풍랑을 만났지만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파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면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안심을 시키라고 합디다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요, 그 건방지게 보일지는 몰라도 내가 탄 이 버스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무엇 여행을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나를 쓰시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 모든 배도 혹은 버스도 혹은 열차도 혹은 비행기도 나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말로는 그렇게 못하지요. 여러분, 나 때문에 비행기가 안전합니다 그러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마음으로는요, 나의 소유주이신 주님께 나를 맡겼기 때문에 나를 보시고 이 모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제가 왜 흥분했냐 그러면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함족에서도 한 사람 뽑고 셈족에서 한 사람 뽑고 야벳 족속에서 한 사람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이 창세기 9장의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데 5,000년 전 계획이요,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 딱 보이니까요, 흥분은 안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좀 기억하니까 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나구나. 이렇게 셈의 하나님이 이 아시아 쪽에 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유럽으로 가게 했을까요? 딱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역사책을 저는 이제 교회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뭐 알았냐면요, 아시아 민족은 농경 민족이기 때문에 걸어 다녀야 마차를 많이 타봐야 소나 말을 타고 다니는데 소를 대부분 타고 수레를 타고 다니는데 이 야벳 족속은 기마 민족이에요. 말 타는 걸 배웠어요. 그래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깨인 민족, 빨리 움직이는 민족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가지고 그 유럽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가만히 안 있고 뭐예요? 여러분, 포르투갈, 스페인 이 나라들이 15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심지어는 미 대륙을 발견한 전부 누가 했어요? 유럽인들이 한 거예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가지고 막 브라질에 막 칠레 각 나라에다가 깃발을 꼽고요. 그 유럽이 영어권이면서도 남미는 뭐예요? 스페인어하고 포르투갈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먼저 가서 깃발을 꼽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국도 얼마나 또 세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도요, 복음을 깨달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개척을 한 거예요, 각 나라를. 그래서 심지어는 카나다도 먹고 오스트랄리아도 먹고 인도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장 먼저 복음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셈의 민족은 하나님께서 복음은 주셨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은 갖고 있지만요, 행동하는 발걸음, 그게 의지죠. 지정의예요. 지적으로는 셈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요, 그것을 세상으로 퍼뜨리는 일에는 야벳 족속이라는 행동하는 민족들이요, 가장 먼저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세계에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느끼면요, 우리가 지정의가 겸비된 인간이 돼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고요, 마음으로도 느낌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양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주변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서 함족인 구순의 씨를 구원받게 한 것과 셈족인 사울을 구원받게 한 것과 다음 주에 또 함께 논의할 그 다음에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족속 군인이 구원받은 것들이 바로
창세기 9장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었구나 하고 생각할 때 굉장히 가슴이요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아시겠죠? 5,000년 전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요 성경을 통해서 딱 포착하고 나니까 여러분한테 그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말씀을 받아서 성경 신약 27권 중에 14권을 사도 바울이 딱 쓴 거예요. 로마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히브리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헤아려 봅시다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다음에 뭐예요?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 그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이렇게 14권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 바울이요 그렇게 누가 봐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간증할 때 얼마나 죄송한지요 이렇게 간증한 것을 한번 들어봅시다. 디모데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가 어떤 인간이었는가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능하게 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사역을 맡았다는 말을 했지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나한테 주셨다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자기가 남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나를 썼다고 말하지 않고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그분에게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분이 나를 신실하게 여겨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라고 먼저 전제하고 난 다음에 13절.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게 된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나는 몰라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내가 알고 한 건 아니다. 내가 스데반을 죽일 때도 못된 짓을 했지만 내가 알고 한 거 아니다. 나는 모르고 했다. 이제 모르고 했지만은 얼마나 신성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해를 끼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하는 이 못된 짓을 앞잡이가 돼서 행하던 사울이요. 그가 뭐라 그랬어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준 것이다. 나는 감히 그 대열에 낄 수도 없고 감히 쓰임을 받지도 못할 인간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은혜가 넘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이 15절 간증이요 우리들을 더욱더 감동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이것은 참으로 믿음직한 말씀이고 참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들여야 될 합당한 말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 꼭 받아들여야 된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뜻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큰 충격을 주는 얘기가 나는 죄인 중에 내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나오라 할 때 내가 최고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옛날 성경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괴수.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보고 뭐라 그래요? 괴뢰. 그것이요 제일 나쁜 용어예요. 아주 사탄하고 비슷한 놈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최고 우두머리요. 죄인들 다 나오라 그러면 내가 가장 죄를 많이 지은 놈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나도 이렇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이 누구를 무슨 죄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주님을 받아만 들이면 모든 죄가 해결된다는 희망이 섞인 얘기입니다. 예? 사울은 살인자였어요. 예?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잠깐 돌아가서 또 봅시다.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8장 1절에서 있고 9장 1절에서 있는데 1절, 자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예?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한다는 말은요, 죽여놓고도 하는 말이 잘 죽었어 그놈, 잘 죽었어 정말, 내가 죽인 거 잘한 거야. 남들한테 사람 죽여놓고 자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남을 죽여놓고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질입니까? 사람 죽였다 그러면 남한테 소리를 안 내야 돼요. 근데 자기는요 돌아다니면서 사울이 자기가요 스데반 죽은 거 잘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밑에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개역에는 살기가 등등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더더군다나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그러면요, 밑에 보십시오. 자 밑에 3절, 사울이 길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예?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요, 누구셔요? 물으면요, 나는 그 예수 믿는 사람 대장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밑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5절,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여기 두 마디 속에요 신비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데 그 주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하고 대항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어요. 잘할 때는 예수님 얘기 듣긴 들었어요. 한 번도 관심을 갖고요 예수님을 곁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니시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딱 자기를 보여주는데 내가 너 핍박하는 예수야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가요 그 대화 속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힌 것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말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스데반인을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남녀들을 네가 잡아오려고 그러느냐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별도로 취급한 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숨어있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주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요, 아 나를 예수님과 동등한 한 몸으로 보시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나중에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대에서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읽는데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제목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왕이 천년왕국 전에 양과 염소를 심판함. 언제요? 천년왕국 딱 오픈되기 직전에, 천년왕국 열리기 전에요 모든 양과 염소를 모아놓고요, 읽어보세요. 자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이에요,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와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양과 염소를 딱 갈라놓고요 양무리를 딱 보고 하는 말이 참 칭찬을 해요. 뭐라고 칭찬하냐면요 34절,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느니라. 헐벗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요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예? 배고플 때, 목마를 때, 감옥에 갇힐 때, 병들었을 때, 내가 힘들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잖아. 그러니까요 이 양에 속한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 보세요 밑에 뭐라 그래요. 37절 그때에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았나이까. 이렇게 이제 묻는데요 나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주님을 접대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40절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왕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장 작은 형제가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닌 형제 같은 형제도 그 주님에게 한 거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이 계시면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형제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가짜예요. 지극히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는 형제 자매에게 마음을 베풀고 섬기고 돌보는 것은 주님에게 한 거래요. 그러니까 성도를 누구로 봐요? 주님으로 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얘기를 또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자, 40절 방금 읽었던 대로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뭐라고 나오냐면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들은 또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돌봤다는 겁니까? 하고 이제 항의를 하는데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밑에요. 45절.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보이면 다 바치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아무렇게나 대우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간 그들에게 대한 네 태도가 나한테 하지 아니한 거야. 이렇게 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장 작은 자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2장을 보십시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이유가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예수님 은혜로 거룩한 대열에 들어간 우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히 구별된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으므로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거룩히 구별된 그들을 뭐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그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형제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안 한 거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소홀히 여기고 존재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소홀히 여긴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딱 물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은 예수님을 도전한 것이고 예수님을 괴롭힌 것이고 예수님을 죽인 거다. 스데반이는 예수님이었구나. 그거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부름받은 후에 사도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성도들을 존중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이제 그 역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히 가장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아볼로를 좋다 하고 베드로를 좋다 하고 바울은 아니라 그러고 바울이 형편없어. 사도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모르기를 원치 않고 알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나님께 나쁜 행동하다가 다 그 죽은 사건이 왜인지 아느냐. 다 우리의 거울이야. 우리 믿음의 거울이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희 잘못된 삶을 빨리 청산해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돼 하는 이 따뜻한 안내가요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켰어요. 여러분이 죄 지은 사람을 보면요 그 죄만 자꾸 보이고요 그 형제가 소홀히 보이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믿었다는 놈이 저 모양이야. 형편없는 친구네 하고 이렇게 깔보면요 멀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를 내 형제로 주님으로 대우하면요 문제가 풀려요. 맞죠? 이게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주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크게 부흥되고 변화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인격적인 변화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거울이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사울이요 샘플이에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건방진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는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들은 나야. 성도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성도를 주님 대하듯이 대했다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격에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대하듯이 대한다면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 그 브니엘의 주님 얼굴을 뵙고 형을 원수같이 20년 동안 감정이 녹지 않아가지고 자기를 복수하려고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지금 치러온 그 형을 탁 대할 때요. 처음에는 만나기 전에는 막 벌벌 떨고 머리가 아프고 형이 어떻게 대할까? 우리 식구들을 막 공격하지 않을까 하고 막 벌벌벌 떨었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형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 배운 것 같습니다 하고 탁 엎드리니까 형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형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배운 것 같다는 그 얘기가 아부의 말이 아니고요. 자기가 주님 얼굴을 뵙고 나니까 내가 형님도 주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얼굴을 뵌 사람은요. 주님을 뵌 그 환상 속에 만난 주님 때문에 모든 성도가 뭘로 보여야 돼요? 주님으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원수가 주님같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에서가 20년 묵은 감정이 탁 풀리면서 야곱이를 붙들고 엉엉 울면서 야곱이를 포용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32장 33장에 이렇게 딱 펼쳐지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요 문제는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는 걸 알면 문제가 다 풀려요. 근데 우리가 문제 생기면 전부 다 뭐라 해요? 저것 때문에, 니 때문에, 저놈 때문에, 저 영감탱이 때문에, 저 마누라 때문에 하고 전부 다 남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왜 먹었느냐? 저 여자가요 줘서 먹었어요. 하와 너는 왜 먹었냐? 저 뱀이 줘서 먹었어요. 맨 남 핑계만 대는 것이 인간이 출발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절대 가정 불화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남을 핑계대는 것은 해결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누구냐? 접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라고 깨닫기만 하면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주님이 풀어주셔요. 그러면 이 놀라운 사건을 먼저 이
서론으로 이 사울이 구원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의 그 결과가 이렇게 놀랍게 나타난 것을 제가 포착하고 나니까요, 설교보다 더 마음이요, 이 장면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요, 뜨겁게 달아오르고, 5,000년 전 노아를 통해서 세워놓은 그 계획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막 마음이요, 뜨겁고, 여러분한테 이거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공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같이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맞지요? 너무 감사해요. 자,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봅니다.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에요,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는 이 얘기가요, 제가 지난번에 약간 언급을 한 기억이 나요. 스데반이가 죽을 때 그 죽음 가장 가까이에서 스데반인을 죽이는 일에 매수된 거짓 증인 2명이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사울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옷을 지키고 서 있어요. 남의 옷을 받아가지고 지키려면요, 그 옷을 뭐 들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곳에다 놓고요 지키고 있어요. 있는데 바로 옆에서 스데반이가 죽을 때에 증인들 2명이 먼저 돌을 때려야 딴 사람들이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증인들이 먼저 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 다음에 그 증인들이 뒤따라서 동네 그 모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를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는데요, 그 돌무더기 속에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주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요, 막 돌이 날라오니까 아버지여 나의 영을 주께 맡깁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저는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사울이라는 양심 속에 탁 가시처럼 박힌 거예요. 나는 죽여도 이 옳은 일이라고 나서가지고 지금 앞장섰는데도 기쁨이 넘치거나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닌데 저는 돌무더기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있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는 그 용서를 비는 기도가요, 사울의 양심 속에 가시처럼 탁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가시채예요. 사울의 양심에 박힌 가시채.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시채가, 원래 가시채는요 소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소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잘 이제 일을 안 하면요 딱 당기면 가시채가요 몸을 찔러요. 몸을 찌르면 발로 차면 또 찔러요. 가다가 자기를 찌르는 걸 듣고 그냥 가만히 가면 안 찌르는데 팍 뒷발질하면 또 찔러요. 그러니까 그 끝에다가요 쇠를 붙여가지고 팍 찌르니까요, 뒷발질만 하면 찌르니까요. 뒷발질이 뭐예요? 왜 그래? 왜 나를 찔러? 나는 가는데 왜 찔러? 하면 또 찌르고 왜 찔러? 하면 찌르는 게 뭐예요? 사울이 자기 길을 가고 있을 때 나는 잘한다고 가는데 왜 나를 막아? 이거 뭐야?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뒷발질 할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양심의 가시채가요, 네게 고생이다 하는 것은요, 주님이 사울의 양심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때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요 당신이 누구시오 그렇게 묻질 않고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여를 불러요. 주여. 여러분 성경 영어 성경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로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님을 불러요. 그러니까요 주님을 부른다는 말은 굴복했다는 뜻이에요. 예?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의 말 한마디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라는 말을 딱 들을 때에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알려줌으로써 사울의 가슴 속에 찌르는 가시를 주님이 장착했기 때문에 네가 스데반이가 죽을 때에 그 던진 기도가 네게 가시채가 되어서 너를 지금 찌르고 있는 걸 네가 아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맞거든요. 자기 양심에 계속 찌르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가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
6절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저런 일을 해야 된다고 지시를 내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 봐라. 그러니까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너한테다가 알려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요, 벌써 주님은 사람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보세요, 밑에 7절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요, 지금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난 것은 스데반과 예수님과 사울이지만요, 다른 일행들은 소리는 들리는데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계시의 주님이 직접요 나타나 가지고 사울하고 대화할 정도면요, 사울이 자기가 만난 얘기를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요, 11제자도 만나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도 만나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도 만났다. 그게 이제 만난 얘기예요. 주님과의 직접 만난 얘기를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인도되어 다마스쿠스로 데려가니라. 그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그러니까요, 그 영광스러운 태양빛이 아니고요, 주님의 빛이 탁 비침으로써 그는 장님이 돼버렸어요. 보세요, 8절에 눈을 떴기는 떴는데 못 봐요. 눈뜬 봉사가 된 거예요. 사흘 동안.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어요.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사흘 동안요 다 끊고, 눈이 머니까 그 다른 동료들에 의해서 이제 다마스쿠스로 이 안내가 된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요, 10절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곧은 거리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자, 여기요,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내가지고 아나니아야, 그 다마스쿠스에 안에 있는 곧은 거리라는 도로 이름이에요. 이제 옛날 성경에는 직가 빤듯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곧은 거리 빤듯한 길에 끝부분에 가면 유다라는 사람이 사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다소 출신인 사울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너 그 사람을 만나라 하는 아나니아에게 계시가 내린 거예요. 환상적인 계시가. 그 다음에요, 환상적인 계시를 받은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은 바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수시상들에게 받아가지고 왔답디다.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왜 만나요?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알고 소문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앞에 잠깐 얘기 올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성경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땅값을 반쯤 감추고 이것이 다냐고 물었을 때 다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제1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5장에 있고요. 제2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요. 제3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24장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24장 잠깐 보겠습니다. 그 아나니아는 어떤 아나니아인가 보겠습니다. 24장 1절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더둘라라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함으로 그가 불려 나오매 더둘로가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여기에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 복음 후기 때이에요. 복음 전하는 후기 때 여기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요, 변호사인 더둘로를 데리고 사도 바울을 그 당시 로마 정부에다가 총독부에다 고소를 하는 거예요. 예? 그 고소당한
글을 놓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요, 땅값을 감추고 죽은 아나니아, 일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나니아. 그 다음에 3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총독부에 고소를 했던 아나니아. 여러분, 이제 둘째 번 아나니아는요, 성경 학자들이 추정해 본 결과 이 아나니아가 어디서 왔을까 하고 왜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가를 따져보니까요, 추적을 해보니까 속사도 시대, 그러니까 사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때 그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추정해 놓은 추석책에 보니까요, 아나니아는 70인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다마스쿠스로 피난을 가 있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사울을 주님에게 이끌어주는 매개체로 마치 빌립을 붙여가지고 구순예시를 구원받게 한 것처럼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계시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나니아도 여기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좋은 일을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사울이 구원받도록 이끌어준 참 귀한 소위 말하는 멘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람을 만날 때도 우연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붙여주기도 하고, 빌립을 보내기도 하고, 아나니아를 보내기도 하고, 좀 이따가요, 바나바를 보내서 바울을 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예루살렘에 소개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마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든지 만남을 통해서 이 교제 가운데 왔다는 것은요, 주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이 축복된 곳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보십시다. 9장 15절.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집가라는 그 곧은 길의 끝부분에 유다라는 사람 집에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거라 하는 지시를 받고 그 길로 따라 들어가 가지고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자, 17절.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유다의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올 때에 길에서 네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네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그 아나니아가 특별한 인물은 아닌데도요, 사울이라는 청년한테 가가지고 눈을 탁 이렇게 만지니까 눈을 떴어요. 시력을 회복시켰어요. 그 다음 성령께서 너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고 하더라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사울에게 전해주었어요. 자, 그러니까요, 18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 사울과 아나니아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설교를 길게 안 해도요, 막 마음이 벌써 주님께로 향해. 주여, 니시옵니까? 라고 부를 때부터 벌써 주님을 향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시력이 회복되면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흘 동안 안 먹었던 그가 19절에 음식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건강을 되찾고, 그 다음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구원받은 성도들을 잡으러 갔던 성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사울을 붙잡고 막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사울이 오면 숨어야 되는데요, 사울이 와가지고 주님 만난 얘기를 금방 소문이 퍼져가지고, 와,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난 축복의 얘기 들으면 그 누구야 하는데 구원받았대 그러면 막 와 몰려오잖아요. 사울에게 몰려와가지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20절. 즉시, 그 즉시. 그러니까요, 야, 사울은 참 빠른 것 같아요. 즉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이라는 것은요,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 민족이 다니면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들이 특별한 장소로 모이자고 모인 곳이 시나고구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에요. 그 회당에 가면요, 그들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의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식구들이 다 모이면, 유대인들끼리 모이면요, 집안 얘기도 듣고 시장 얘기도 듣고 정황도 듣고 많은 정보를 나누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 회당의 시스템이요, 유대 민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계속 그들이 모일 곳이 없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곳이 곳곳마다 동네마다 있어요. 지금도 곳곳에 들어있어요, 회당이. 그 이름을 유대인들은 시나고그라 그럽니다. 회당에 가가지고요 간증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직도 바울도 안 됐는데요, 회당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설교 내용입니다. 그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14절에 딱 점프해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아들로 왔다는 이 아들됨을 전하는 것이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의 전통의 구약에 있는 자물통이라는 구약의 비밀을 풀려면요, 아들 예수가요 딱 들어가가지고 촥 열어주면 다 열리게 돼 있는데 아들을 안 받아들이니까요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열쇠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열쇠다 하는 것을 강하게 막 전하는데, 자 21절,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얘기를 듣고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던 사람들을 멸망시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목적도 그가 그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려고 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갑자기 왜 저렇게 됐지? 그 변화된 그 모습에 당황하고 놀래가지고 막 진짜냐 가짜냐, 저 사람이 지금 쇼하는 거냐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2절,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처음은요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피신간 다마스쿠스에 있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고 발견한 사람들로서 구성원이 된 그 멤버들을 메시아닉 주스라고 얘기해요. 주라는 말은 유대인, 메시아를 발견한 유대인,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해요. 이때도요 메시아 예수님을 발견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유대인들이 사울의 얘기를 듣고 막 놀래고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는요 이 구장 현장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간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에는 유대인들 앞에 간증하는 얘기고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26장에 자기가 이 현장에서 일어난 간증한 내용을 두 개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다음 주간에 옮겨 선포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간 사람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짐을 벗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을 증거하되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 22절에 있었던 이 얘기가요 클라이막스예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들은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입증한다는 말은요 위에는 아까 20절에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며라는 말하고 입증한다는 말은 색깔이 달라요. 선포한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열쇠입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하신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선포고요. 입증이 뭐예요?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여기까지 파송받은 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쁜 인간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는 것이 입증이에요. 그러잖아요. 간증하는 거예요, 입증은. 여러분들도요, 남들한테 왕이신 주님을 말로만 하지 말고 왕이신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내 자왕 노릇을 끝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왕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다 그랬잖아요. 자, 22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뭐하게 아니라, 당황한다는 말은요, 놀래고 자빠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마음에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다니.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게 되다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엄마 따라오시면 젊은 학생들도 있고 참 이뻐요. 엄마 따라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엄마 나가. 나 바빠. 대부분 요즘 애들이요, 독립하려고 그래요. 어른들 얘기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어른들보다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아들들이 꽤 많아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무슨 얘기하려면, 엄마는 그거 모르면서 그래.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얘기해 줄게 하고 자기가 더 똑똑한 줄 아는 젊은이들이 꽤 많아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꺼냈는데 따라왔다? 예뻐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 놀라운 친구예요. 네?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듯이 그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5,000년 전 노아의 얘기가 지금 시대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 축복이 오늘날 이 세계 가운데 2000년 동안 흐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주님 살아계심이 감사하고 이 말씀이 진실임을 더 믿게 되고 감격해 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더 마음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거, 이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우리는 가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 현장을 그려보면서 사울이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대화할 때 그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못 살게 굴었구나 하는 자기를 발견한 이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존경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면서 행동했던 그의 삶의 족적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가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잊지 말고 그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품고 주님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여 주님 만나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칭찬받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는 상속권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거룩한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